이제 회고록이나 이런 전기문 이런 종류의 책을 읽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서양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회고록이나 전기문을 읽어보면 웬만한 그 전기문은 꼭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나는 무신론자다. 요 내용이 꼭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회고록에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또 나는 뭐 이런 어떤 종교를 갖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이제 이렇게 비춰요. 이제 그런 내용을 읽을 때마다 이제 드는 생각은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아신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길들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으니 그분께서 사람의 모든 길들을 주목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한다는 것은 주의 깊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어요. 뭐 가난한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뭐 심지어 길거리의 노숙자든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지금도 그들이 어떠한 길로 가는지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에 잠언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신경도 안 쓰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좀 잘 살펴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요. 특별히 오늘 이제 주요 핵심으로 제가 증거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우리 성도들도 염려와 또 불안함과 두려움이 많아요. 특히 앞으로 장래. 그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있습니다. 굉장히 저도 염려와 근심이 많고 또 참 걱정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없겠습니까? 그런 건 다 있어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염려와 근심에서 사실 자유롭지가 못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뭐 그런 말씀을 교회 다니면서 수백, 수천, 수만 번도 더 듣고 우리 자신도 그런 그 말씀에 기대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 하루 중 우리는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앞으로 정말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를 일까지 미리 끌어다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참 불안해합니까?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항상 우리가 염두에 될 것은 거기에 대한 유일한 대처가 뭐냐? 그럼 거기에 대한 유일한 대처가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유일한 대처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았죠. 그러나 그도 역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 어떤 뚜렷한 목적지가 있고 뭐 뚜렷한 노선이 있으면은 그나마 좀 덜 하겠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나그네의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 앞날에 대해서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요. 정말 몰라요.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또 내가 언제 어디에서 또 언제 죽을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럴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불안하죠. 염려가 되죠. 근심이 되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기초를 둔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냥 나 자신의 어떤 뭐 자기 확신 아니면 뭐 환상이나 꿈이나
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정 하나님 믿으면 돼. 뭐 이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믿음을 얘기하질 않아요. 우리는 그런 걸 믿음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성도들의 믿음은 어디에 기대는 믿음이냐? 하나님 말씀에 기대는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가? 나를 인도하는가? 할 때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사야 41장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를 성경은 다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나 또 청소년, 또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어서 병이 들었을 때, 또 실직을 할 때, 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어느 하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지 않은 게 정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순간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아니 아직 그런 것이 닥치지 않았어도 우리는 항상 어때요? 믿음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기대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이거 말고 혹 다른 특별한 방법 없습니까? 혹 묻는다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디모데에서 보면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그럼 도대체 뭐 어떤 대상하고 믿음을 가지고 싸우라는 걸까요? 그 디모데에서 말씀. 도대체 그럼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싸우라?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금신과 심지어 우리의 장래 구원의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만 사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약한 것, 또 믿음이 참 부족한 것. 우리 예수님께서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겨자씨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아주 작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항상 늘 굳건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만약에 예를 들면 장래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야, 앞으로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시편 32편에 나와 있어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다. 맞아요.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준비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 말씀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설령 그 말씀을 안다고 해도 그 말씀을 충분히 믿고 그 말씀에 기대서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사실은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항상 내 편이에요. 이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부족한 저를 또 심지어 믿음이 없는 저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책망을 참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또 믿음이 좋은 이방인 백부장에 대해서는 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기뻐했어요. 믿음이 약하면 책망했고, 믿음이 없으면 아예 하나님이 정말 우리 주님은 아주 호되게 믿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주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일에 대해 장래에 대해서 걱정이 돼요. 그러면 시편의 말씀, 아까 시편 32편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있으면 요 말씀으로 내가 너를 이끌 거다. 내가 너를 가르쳐 보이고 훈계할 거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시간 성육신한 모습으로 이 앞에 있어요. 그분이 내가 어떤 의문이 들 때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답해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더 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왜 똑같이 생각 안 하냐 이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이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지 아유 이건 뭐 실제로 이와 같은 말씀이 이루어지겠나 이런 생각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도마에게 주님이 책망한 게 뭡니까? 넌 도대체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냐 이거예요. 넌 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냐. 그래서 이 못 박힌 손과 발목을 좀 봐라. 그러니까 도마는 그 같은 동료 사도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봤다, 막 그냥 흥분해서 막 그 도마한테 얘기했지만 도마는 나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난 눈으로 봐야 되겠다. 그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염려가 많을 때, 근심이 많을 때, 두려움이 많을 때 항상 그때마다 이와 같은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고 말씀을 펴들고 그 말씀을 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시편 34편에 그랬잖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봐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진다고 했다. 분명히 건진다고. 어떤 고난은 내가 못 건지겠다. 그건 내 힘으로도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마치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니엘 그의 세 친구들도 얼마나 혹독한, 정말 혹독한 그 시험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에 처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잖아요. 함께 했잖아요. 함께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 당할 때도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그러니까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해요. 고난이 많다. 그런데 그 고난에서 나를 다 건져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또 혹 나이가 들어서 이 다음에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지? 나이 들면은 돈도 많이 드는데 벌어놓은 것도 없고 이거 준비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럴 때는 어때요? 그럴 때 이사야 46장 4절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이가 들어도 어때요? 나이가 들어도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내가 품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이 다음에 나이 들면 큰일 났다. 나이 들어서 또 어떻게 하냐?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하지만은 아까 이사야 말씀에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년이 백발이 돼도 주님이 어때? 우리를 품겠다. 또 심지어 내가 너를 업고 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젊을 때만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있고 젊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휘어지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병들고 혹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도 그때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죽음은 더더욱 우리 성도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아마 좀 아찔할 거예요. 분명히 천국이 있겠지? 이거 죽었는데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또 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들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속마음을. 이거 죽음에 이거 분명히 성경에는 주님과 함께 한다고 했는데 막상 죽어보니까 아무도 없고 컴컴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들 거라고요. 하지만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7절 9절을 보면은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걱정할 거 없고 죽어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실 믿음의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우물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절대 과소평가하면 큰일 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회고록이나 자서전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나는 종교가 없다. 이런 담대한 그 고백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들이 뭘 믿고 사느냐? 그냥 운명이에요, 운명.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운명이라 뚜렷한 게 없어요. 그냥 운명에 자신의 삶을 맡겨 사는 거예요. 보면 다 그래, 다. 하지만 안타깝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불신앙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저들이 정작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중에 어떤 그 영원한 내세에서 그들이 알았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 하나님 계시구나. 난 이런 신적 존재가 계신 줄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왔구나. 헛살아왔구나. 아무것도 성취된 게 없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믿음이 참 약하고 우리가 때때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고 안심이 되는 건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을 붙잡아 주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라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도 내가 그 말씀을 만약에 자꾸 부정하거나 안 믿으려고 하거나 믿음이 약한다면 그거는 마땅히 책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때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가볍게 넘어가면 안 돼요. 가볍게 넘어가면 안 돼요. 왜? 믿음이 약해지면 힘들어요. 성도들이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신자들이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모든 걸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끌어 주셨어요. 만드셨어요. 아예.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믿으면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잠언 본문 5장 21절에 사람의 길들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으니라고 했죠. 사람의 길들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으니, 즉 사람은 하나님이 눈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던 저기에 있던 어디에 있던 내 모든 인생의 길은 다 하나님 앞에 환히 펼쳐져 있어요.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한편으로는 무섭지만 부담스럽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한 말씀이 왜냐? 내가 말대로 아까처럼 고난을 당하거나 난처한 일을 당하거나 갑자기 앞이 막막해지거나 갑작스럽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딴 데 보느라고 못 보신다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대처를 못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해. 걱정하지 마요.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어때요?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호와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을 이렇게 말로는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막상 이거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하지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앞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가는 그 길목,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그 상황에 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고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들, 사람이 가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길들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는 있어요. 그들에게도 햇빛이 비치고 비가 내리고 그들에게 일반적인 어떤 은총은 있지만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공언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저러다가 갑자기 무슨 큰 일을 당하면 어쩌려고 저러나, 저러다가 갑자기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럴 일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하나님은 내가 지금 현재 가는 요 길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요. 그러면 내일은 또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앞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가는 길들을 세심하게 살펴보시면서 그 가는 길목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영원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악인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 인생의 길이 사실 어둡습니다. 그래서 잠언아까 4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악한 자들의 길은 짙은 어둠 같아 그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그 앞절 18절에는 4장 18절에 잠언 의인들의 길은 동틀 때 햇살 같아 점점 밝아져서 정오의 해같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길은 어둠 속의 길이에요. 어둠 속의 길을 자기 스스로 이리저리 헤매가면서 찾아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길들은 어때요? 마치 동틀 때 햇살처럼 환히 빛나는 것. 앞이 환히 빛나서 헤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뭐예요? 동틀 때 햇살이에요. 믿음이 바로 동틀 때 햇살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마치 햇빛이 환하게 비쳐서 어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짙은 어둠이에요. 짙은 어둠이기 때문에 여기 진짜 말씀 그대로 걸려 넘어지는데 도대체 내가 뭐에 걸려 넘어지지도 모르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삶을 보면 꼭 그래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진짜 어느 하나 부러워할 만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들이 재벌이라도 별거 없어요. 그들이 뭐 인기 있는 연예인이라도 별거 없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도 별거 없습니다. 진짜 별거 없습니다. 딱 보면은 정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은 마치 정말 이 짙은 어둠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반드시 걸려 넘어져요. 절대 거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처럼 점점 밝아져서 정오의 해같이 되지만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는 사람은 그 인생의 길이 밝습니다. 어둠이 없다는 거.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둠 속에서 자기 스스로 헤매요.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해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개척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참 온갖 것에 충돌해가면서 그 삶이 부서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삶이 점점 정오의 빛이 돼서 환해가지고 영광의 빛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염려와 근심에 자꾸 들어올 때 사실 이와 같은 말씀을 들어도 또 조금 지나면 또 염려와 근심이 또 들어오게 되십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꼭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 바로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지금 내게 이런 염려가 들어오네. 재정의 염려가 들어오네. 건강의 염려가 들어오네. 직업의 염려가 들어오네. 또 내일 어떤 염려가 들어오네. 그럴 때마다 그래, 이러할 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그래, 요 말씀이 나의 방패야. 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무장시키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돼. 바로 요겁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불신자들이 볼 땐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웃길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방 종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사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그 종교에서 위로를 얻기는 해요. 위로를 얻고 뭔가 좀 담대함도 얻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 그들은 그들의 삶에 구체적인 약속이 없습니다. 부처가 불자들에게 구체적인 약속해 준 거 봤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죠. 금강경에도 없고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 무진장 담아줬는데 다른 종교는 없어요. 구체적인 약속이 진짜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를 약속했다고 해서 그 약속을 지킬 수는 있습니까? 못 지켜요. 바로 또 그것도 문제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이루었어요. 노아에게도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다 약속을 이루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약속을 이 말씀에 다 담겨줬고 그 말씀을 또 그대로 하나님의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와 이방 종교와 차이입니다. 이방 종교도 어쨌든 자기들의 종교를 통해서 잠깐 위로와 그러니까 안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에 가서 공양 불고 공양을 하고 뭐하고 또 마리아에게 가서 뭐하고 그래요. 그 시간에 평안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꾸며진 거예요. 꾸며진 거라고. 꾸며진 거. 쉽게 얘기하면 신기루예요. 신기루. 하지만 우리는 실제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입니다. 실제. 이 차이는 커요. 환상과 실체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여기 과일이 있어요. 한쪽은 진짜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요 앞에 있고 한쪽은 사진이나 그림으로 있어요. 어느 게 진짜입니까?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체가 있어서 그 과일을 내가 먹고 맛을 누리고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진이나 그림 속에 있는 과일은 아무리 보기 좋아도 사진이나 그림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거 먹고 배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이방 종교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냥 잠깐 위로를 얻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채워지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약속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성도들은 살아갈 힘을 진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절대 믿음은 공허하게 흩어지질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남게 돼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구약의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봐요. 그들이 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반드시 실체와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절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지 그렇게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질 실체다.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것도 공허한 약속일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해서 구원받지? 근데 그건 따질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또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그 백날 믿어봐야 결국 그림 속이나 사진 속의 과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백날 가지고 있어야 그거 배부릅니까? 내 손에 과일 한 조각이 있어야
그걸 먹고 있어서 배가 부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그 사람들은 형편이 더 나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뭔 종교라도 차라리 가져라. 그냥 뭔 종교라도 차라리 가져서 좀 잠깐이라도 그거 아주 위로나 받으라. 전 차라리 그런 주장을 해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제일 좋죠. 왜? 다른 모든 종교는 헛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언 5장 21절에 사람의 길들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으니 그분께서 사람의 모든 길들을 주목하신다 그랬잖아.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마치 이분이 내가 누군가를 계속 주목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말씀으로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목해 보시는구나.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앞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나의 삶을 그냥 될 대로 되라. 너 알아서 해라.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뿐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목한다는 말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대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의인은 의인대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주목하고 그 앞에 내 길들이 환하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태, 그 다음에 앞으로, 내일, 나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무당은 진짜 무당들이 약간 내일에 대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귀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무당은 자기 앞날은 몰라요. 북한에서 좀 잘 지는 사람들이 언젠가 한 번은 다 잡아가지고 숙청됐어요. 아니 그 무당들이 자기 죽을 거는 몰랐나?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당들이 자기 앞길은 몰라요. 자기 죽을 거는 모른다니까. 그 귀신이야 귀신. 귀신은 그렇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 사랑의 영, 우리 주님의 영은 어때요?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말 세심하게 하나님 돌봐주셔요. 우리가 혹 죄악에 떨어졌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의 불순종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끌어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정말 즐거울까? 가끔 그런 생각 좀 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게 즐거운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대단한 사람도 불안해한다잖아요. 내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만약에 왕창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 사업이 내일 갑자기 꼬꾸라지면 어떻게 하지? 내일 이거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여러분, 천하의 재벌도 여러분, 편안하게 잠자기 힘듭니다. 천하의 재벌도 잠 그렇게 편안하게 못 자요. 그 좋은 호텔에서 좋은 음식 먹고 잠 잘 잘 것 같죠?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수면제를 많이 복용합니까? 여러분, 보통 잘 사는 지역에 보면 정신과 병원이 많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비버리 hills 근처에 보면은 이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들이 얼마나 수면제나 이런 거 처방 많이 받아요.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인기가 있고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열광해도 불안한 거예요. 연예인들이 제일 불안한 게 뭡니까? 대중들이 자기를 잊는 거.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안 좋은 소식도 계속 알려주는 게 좋대. 왜? 그래야 대중들이 자기를 잊지 않고요. 자기를 나쁜 놈, 나쁜 년이라고 해도 대중들한테 잊히지 않는 거. 그다음에 인기 떨어지는 거. 근데 다른 연예인도 똑같아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그게 원초적 본능입니다. 그게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사람에게 딱 생긴 죄의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 원초적 본능이 뭐냐? 원초적 불안이에요, 불안. 계속 불안해하는 거야. 그냥 불안해하는 거야. 심지어 여행에 가서도 불안해요. 그 좋은 정말 막 지상 낙원 같은 곳이 있지만 괜히 막 불안한 거예요. 괜히 불안해요, 괜히. 실체를 알 수 없는 불안. 이게 다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 성경이 있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아직도 참 기억에 남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성경이 있어서 참 든든하다. 하나님의 성경이 있어서 든든하대요. 난 그 표현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그래, 맞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좀 든든하겠다, 진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든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허상이 아니에요. 이미지가 아니라고요. 실체.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맛볼지어다. 맛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맛을 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맛을 봐라 이거예요. 이게 가짜냐? 하나님은 거짓된 약속을 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 약속하심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제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그 즐거움, 기쁨을 누리세요. 그런데 거의 믿음으로 즐겁게 사는 사람은 극히 적고 대부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아예요. 거의 믿는 사람의 거의 80-90%는 믿음이 적은 자들합니다.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즐거워할 정도까지는 아직 못 되는 거예요. 지금 설령 우리 자신이 뭐 형편이 안 좋고 진짜 내일이 진짜 캄캄하고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뭐냐? 믿음으로 즐거워해라. 믿음으로 즐거워해라. 왜?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할 것이고 예배할 것이고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말씀으로 얼마나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즐겁게 사는 걸 이제 하나님께 좀 배우시고 내가 믿음으로 즐겁게 살자. 믿음으로 즐겁게 살자. 이게 믿는 자의 특권이거든요. 이게 특별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것을 주셨지만 그걸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참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어때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부터는 불안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왔을 때 믿음, 그래 하나님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 이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이끌어 주신다. 나를 도우신다. 내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다. 내 앞길을 주목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우리의 믿음을 무효로 만드는 그런 죽은 분이 아니라 믿음을 실체, 그 실체를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오늘 예의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수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도 오늘 말씀도 믿게 하시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현재 앞날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